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다 같이 해봅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수수께끼 같고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도 있다. 이 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고난의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로 모든 고난을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니까요. 시련은 사실상 모두 독특하다. 이는 곧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저마다 다른 경로를 찾아서 역경을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한 고난과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양한 모습으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게 잡을 줄 수 없죠.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남아공에서 사역하던 우리 이제 김완용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남아공에 감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네요. 사과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무실 간사님들과 함께 안산 오토 캠핑장에 갔거든요. 근데요, 사진을 이제 찍고 보니까 이빨이 나온 거야, 이빨. 이제 여기 앉아있는 사진 좋다고 우리 남 간사님이 빨리 사진을 찍으라 그래서 오 간사님이 찍었는데 찍고 나서 보니까 여기 이빨이 있는 거야, 이빨. 여기 의자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옮겨져서 이렇게 편안하게 웃고 있다. 참 저한테는 굉장한 메시지여서 제가 핸드폰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뭐라고 바꿨냐면 이렇게 했어요. 꽝 아닌 광목사다. 내가 힘주고 이빨로 살면 꽝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광목사가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또 저에게 저 개인에 맞는 고난을 통해 많이 일하셨죠. 자, 이 고난의 범주에는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갈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의 죽음을 마주하기도 하고, 또는 어린 자녀를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고난도 있고, 80살에 병으로 죽음을 코앞에 둘 수도 있고, 나이 30에 80살에도 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나이 30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린 몰라.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욥의 그런 시련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욥의 시련은 응징이 아니죠. 어떤 흠을 책망하고 바꾸려는 훈계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욥의 개인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둘 다 한꺼번에 이룬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왜 줬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믿음의 성장, 정금 같은 믿음이 변화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욥은요, 너무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삶이 완전히 주저앉자 자신에게 책망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 스스로 살핀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사달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자신의 삶에 있는지 알고 싶어 했던 거죠. 친구들 역시 욥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이런 비극이 닥칠 만한 단초가 있는지 샅샅이 흩어보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욥의 고난은 우리들, 욥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추궁받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고,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고난의 원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막 고난의 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죠. 이 세상은 단순하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쉽게 답을 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과응보 교리에 종속되신 분이 아닙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들은 네가 이런 고난이 있는 거 보니까 죄진 거다 했고, 욥은 자기가 죄는 안 졌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자기도 왜 이렇게 하셨냐 그런 거죠.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의 뭐 어떤 행동 또한 죄 때문에 원인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넘어선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이 여전히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눈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하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도 하지 마세요. 왜? 그 고난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요. 욥은 헛되이 특별한 교훈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면 삶의 모든 목표와 근거를 철저하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계시가 전부였습니다. 욥은 길고 긴 여정을 거친 끝에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래 걸렸죠.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잘 모를 수 있다. 수수께끼 같고 설명이 되지 않는 고난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 주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와 상관없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답을 주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 안 됩니다. 똑같지 않아요? 보편화시키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린 다 몰라. 그러니까 아는 척하고 막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왜라는 질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이 500에 여기 모르는 고난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갖가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모든 고난에는 주님이 동행하신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버티고 견디는, 그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